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가르치는, 또 병 고치는, 믿음, 그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복음 전도,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 은사에 매료되거나 은사에 집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선물 그 자체입니다. 선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선물 주신 분을 감사, 감격해야 되지, 은사에 대한 선물 자체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 초보적인 사람이라 보이지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어진 모든 크고 비밀한 체험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한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고 기적을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근본,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될 자리에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가 주목되게 됩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의 본질이라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목한 이후에 바울은 각양 은사가 엄청 체험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특별한 그 은혜가 삼층층,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내가 본 천국, 그거 자랑 안 했습니다. 한 14년 동안 있다가 내가 알고는 한 사람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제3자로 지칭하면서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광경을 보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되게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질의 그 능력을 바울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또 사단이 뭘 노리는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팀 구성이 되어서 현장 전도에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던 그 장소를 이제 순회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장소가 오늘 현장에서, 본문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제 핵심 훈련을 마치고 마창덕이 앞에 쭉 진입하는데 카니발 차가요 내 앞으로 쓱 들어오더라고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은 60두가의 전도자의 삶에 대한 한 단어가 오직이구나. 그 오직 안에 다 있는구나. 그러면 복음 모든 건 아니냐.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 다 하시리라. 바울은 그 절대 복음 모든 것을 누린 분이구나. 제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그거 내가 묵상하고 싶다네요. 강단 말씀은. 그 묵상하고 있는 자리에 그 앞에 카니발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다니, 그래. 이 도로가 내 거가. 같이 사용하는 거지. 차가 끼어들었다고 뭐 시시될 게 뭐 있겠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죠? 말씀을 짧게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런 생각에 대한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왜 여유가 없죠? 왜 조급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 속에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열받을 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이 땅의 싸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어떤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입니다. 창세 3장. 나와에 대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창세 3장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인정 안 하잖아요. 바이든 이겼는데도. 니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든은 이제 이 화합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지. 오늘 이제 예배 시간쯤 지금 아마 이제 당선거 할 시간표겠지. 전부 그 싸움이다. 나야 나. 노래도 나야 나 하잖아요. 육장이 뭡니까? 내피림. 물질 중심에 대한 싸움입니다. 돈 있고 없고, 가진 거, 못 가진 거, 결국 나를 왜 이렇게 취급밖에 안 하냐. 내가 충분히 일할 만큼 나에게 급료를 줘야 되지 않냐. 전부 물질이네, 물질.
그 물질의 생각 속에서 뭐 하도록 딱 갇히도록. 그게 사단의 갖고 노는 거죠. 우리는 본향인데, 천국인데, 이 땅은 잠시 쉬었다가 나그네일 뿐인데, 이 땅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래 하도록 사단이 그런다니까.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성공중심. 늘 그 싸움이다, 싸움. 창3장, 6장, 11장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번성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메소포타미아 불러낸 현장 살리도록 세계 살리도록 믿음의 주유로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을 이 바울이 탁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사는 거구나. 어떤 행위가 아니구나. 바울이 철저히만큼요 복음 중심에 사로잡힌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 현장입니다. 그 정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읽었잖아요. 14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디모데 이름이 없습니다. 많은 제자를 삼았다. 복음으로. 그 복음 제자가 누구냐?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고니온과 루스드에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입니다. 놀랍죠? 자기는 도레마 죽는 그 상황 속에 시간표를 움직였는데 거기에 그러한 믿음의 제자가 있을 줄 생각했겠나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하는 그 예비된 제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입니다.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의 제자에 관심 가게 되고 그 일만 하다가 죽여갑니다. 박지선이가 엄마와 함께 죽었다. 많은 사람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유튜브 막 뜨더라고요. 아무개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박지선한테 내가 고백을 내가 받았다. 4번 받았다. 6번 누구에게 2번 하고 누구에게 4번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네티즌들한테 엄청 지금 몸살 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선이가 누군가 하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불신자이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늘 상대 입장에 서고 늘 착하되 착한 학교 다닐 때 얼굴 8이 너무 나가지고 검진을 했더니 의사착오로 6, 8번씩 수술을 하면서 화장을 하면 안 되는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 맹얼굴로 나가고 웃기게 된 자매가 지선 자매입니다. 많은 사람은 안타까워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선이 뭐 이지선. 똑같은 지선인데 하나는 박이고 하나는 이입니다. 이지선 지금은 집사 됐나요? 수술을 하면서 결국은 일어서고 지금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는 인물이 박이지선입니다. 뭐에 대한 차이일까요? 한마디 언약에 대한 차이입니다. 복음이 그 속에 있느냐,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차이는요, 발판이 되느냐, 저주로 끝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이 만 인품 훌륭하고 남을 배려하고 정직 성실을 살아도 그 세상 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한 분,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고, 그렇지, 내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 절대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는 제 고등학교 동문이죠. 송재호 장로 별세 툭 뜨더라고. 83세. 아유, 우리 동문 다 죽었네. 연예인 3명을 자랑했거든, 학교 다닐 때. 송재호, 저전손이 안타까워 부르는 이 하수희 형이. 거기에다가 또, 송 누구냐가. 원숭이 흉내 냈던. 그건 이제 우리 동문이라고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3사람 다 죽었어. 송 장로님은 서울서 덕평에서 합숙도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죽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느냐니까요. 오직 복음의 제자로 살다가 오직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가게 되면 복음과 말씀이 왕성해지는 삶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잖아요. 유 목사님은 이제 토요일 핵심하면서 박화자
성교사님 돌아가신 거. 데보라 어머니 말이에요. 항상 온유하고 온하신 분인데, 이분도 참 가셨구나. 하나입니다, 하나. 얼마만큼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전가하다 가느냐. 하나님 나라 썼을 때. 그런데 이 사탄이 근제하고 존재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풍자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여러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복음 말하는 목사 제일 싫잖아. 그게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 오늘 본문에 밝혀주고 있다니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라. 복음 이야기하지 말라.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죠. 참 얼마나 그릇된 열심인지 얼마나 극단적인 그 열심, 그 행동을 일삼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가요 복음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내려오고 이것도 아니에요. 훈련받기 위해서 내려온 이것도 아니라니까. 어떻든 복음 막으려고. 거리를 따져보니까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요 한 150km 됩니다. 어디 정도가 알겠죠, 우리? 지금 마산서요 차를 타고 가면 문경까지 가면 한 150km 됩니다. 선산까지 가면 한 120km, 130km 됩니다. 지금 이제 창녕 가면 한 50km 됩니다. 여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한 50km 되고 안디옥에서도 루스드라까지 한 150km 됩니다.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에 대한 혈안된 걸로 그래 오느냐? 복음 막으려고. 사탄의 심부름꾼이 된 거죠. 사탄의 조종받는 거죠. 그 열심, 그 행동들이 복음 막는 행동인 줄 모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키로가 한 250km, 10km. 여기서 가면 저 충준 넘어서 괴산까지 넘어서 충준 넘어서 여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지금 좀 먼 거리예요. 우리 덕평 훈련 받으러 가면 한 2번 쉬었다 가는데 문경도 쉬고 한 번 쉬었다 가고 이러는데 복음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대반 죽는데 목격한 친구의 장본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단 지금 심부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열심들이, 그 힘들이, 그 물질들이 우상단지 섬기는 그 일에 얼마나 그게 저주의 일인지 모르고 투자하고 열심만 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19절에 복음 망할 수 있도록 막 인본질을 쓰는데 무리들을 막 충동질하고 해요. 충동질하고. 다윗에게 걸렸잖아요. 사탄한테. 역대상 21장 1절 보면 요압 장군이 야 지금 우리 군사 전략이 어느 정도인지 군인 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수해봐. 각하 왜 이러십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승리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이긴 겁니까? 이 다윗이요. 헷갈려 해보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래가지고 몇 명 보고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선지자 갓을 시켜가지고요. 지가 3가지를 주어서 태기를 하도록 해줘라. 가서. 선지자 갓이 아니고 갓 선지자가 있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하에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태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다윗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요. 3번째가 전염병이 한 4할 정도. 그걸 태기를 합니다. 그래야 죽은 백성들이 몇 명이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충돌이 전에 간 거냐? 악한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3년 기근을 택하려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해서 쫓겨다니든지, 전염병을 하든지 하나 택일하세요. 3년, 3개월, 3일 안 낫겠냐? 그리고 3일 택했는데 죽은 사람 7만 명이라니까. 사단의 충동죄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도록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합작해가지고 서임받은 인물이 가룟유다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사탄이 주는 생각.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 바라바 강도는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기가 차지. 나 이분을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신문에 본 결과 아무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냥 대충 우리를 말하면 곤장 몇 대 때리고 그냥 내 보내줘라. 아니다. 더 큰 수를 재촉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참, 복음 모르면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모르면. 얼마나 더 악질인데. 십자가, 예수님, 목사님 두려워할 줄 압니까? 사단이 잡히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신이 사로잡히는데. 예수님도 열받아버리니까 예배당 성전 상을 다 둘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기도에 만민이 기도집을 너희들아 강도의 구리를 소굴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꾼들을 다 노래내 보내잖아. 김미영 장로가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정화라 그래. 교회 정화하고 복음으로 정화하면 되겠네. 예수님을요, 그 기도의 터전을 강도의 굴을 만났던 그 교회를요, 예배당을 다 정화시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고 고치고 너희들은 회초랑 무덤 같구나.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돌로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쳐서 심지어 죽은 자를 끌어내쳐버리고요. 이런 이 악당이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4장 7절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 사도가 베드로 요한입니다. 안진병 일으켜서 세운 그 증거 앞에. 그래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이름은 예수 이름이지.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고 유업하고 그 이후에는 뭐하도록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참, 얼마나 악질이에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종령을 내리고요. 거기다가 뭐하죠? 복음 전하면 사형시켜버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말씀 파급될 때 그런 살벌한 정권 아래에서도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이 안수를 인지식을 가졌다니까. 그냥 인지식이 아니에요. 그 중에 스데반 빌립밖에 없다니까. 그 중에. 그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해가 넘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간격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 간격에 빠지지 않도록 말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대적하지 못한다. 그 마귀를 말아 대적하라. 고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오빠
어떡할 거야, 그러면? 관심사는, 가건 갈 텐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오빠 소리 약한데. 오빠! 하고 부르는 거면, 나를 안아주거나. 엄청난 미소와 상냥한 모습으로 미혹하고, 천사로 가장하고. 어떻게 일 건데, 어떻게. 계시록 2장 9절,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단의 회,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전략, 그 사단의 요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이 안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닌데, 그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 뭐랍니까? 항상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항상 믿음에 물린 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란 말이에요. 항상 믿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탁 붙잡는 사람. 불신앙의 세력은 가까이 않는 사람. 항상. 왜 그렇죠? 이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입증되고 증거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자유인이 됐다. 선언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되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 길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이기죠. 믿음.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니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니? 그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실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가진 자. 어떻게 이런 평가합니까? 사람들의 평가는요. 월급 얼마 받는데 연봉은 많이 받네. 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니까요. 현대 자동차 가가지고 아직도 퇴직 안 해서 이 나이에 보니까 뭐 아파트 세 채고 뭐 집사람하고 늘 뭐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왜 그러냐? 연봉이 1억 넘어가는데 얘들은 그래 놓고도 막 데모합니다. 더 올려달라고 저것들이 계속 하는데 그게 저와 이런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평가, 그 상대 평가에 너무 여러분 넘어질 일 아니에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오도록 나는 도대체 뭐냐? 그 비교 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절망이 바닥에들어. 사단의 전략은요,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좀 가면 좋은만을 통해서 막 자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거짓의 영으로 막, 거짓의 압이니까 미혹하고,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믿음, 항상 믿음이 없으면. 상대 평가 속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거 있잖아요. 그 생명멸관. 항상 믿음에 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빌보스 1장 12절 이야기합니다. 옥중에서 알고 보니까 진리에서 보니까 이 일 또한 복음 앞에서 보니까 다 복음 전한 일에 진보 진전이 되어졌다. 그 또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심지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환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환란을
이미 나는 각오가 된 사람이다. 바울이. 디모데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당당히 선언한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 그 본문을 갈비는 임종대 그 언약 붙들고 인용했다 하잖아요. 그렇지. 장차 영광이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 말이야. 내일은 그 얘기도 하지 마. 칼빈 그게 기억도 하지 마. 칼빈 죽는데 글쎄 얼마나 많이 꾸며야 되겠습니까? 내 것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칼빈 따라붙으니까요. 그냥 무덤 쪽에 그냥 칼빈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를. 제이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현장 앞에 바울이 그 기도의 사람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말한 거죠. 기도하는 기도. 교회가 문제 생겼을 때, 현장에 환란이 따라왔을 때 교회에 맡은 중직자들의 직무가 뭘까요? 합심하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앞에 있는 박계도 집사님, 운전가 얼마나 힘든 노동이에요. 항상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신다고. 김성정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늘 저럽니다. 가기 전에. 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늘 교회 와서 하고요. 퇴근도 교회. 우리 클 때는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학교 출소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우리 때는 중고 다 컸는데. 그래, 좀 이상하지. 중직자들이 수요일 예배를 한다. 나는 그 이해를 못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우리는 그렇게 컸다니까. 늘 권사님들이 새벽에 4시에 오셔서 새벽 기도. 우리는 늘 그걸 보고 살았거든. 그래, 그게 익숙한 거야. 기도하는 모습이 익숙한 거지. 기도하는 중재가 익숙하지. 그건 내 세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참는다고 얼마나 지금 내가 포크페이스 한 줄 압니까? 바울이 죽게 그들을 위탁했다. 이 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주님께 그것을 다 위탁하는 바울. 에베소 교회들이 말합니다. 그의 말씀에 뭐했다? 부탁한다. 그의 말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부탁하는 겁니다. 어디 부탁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그리고 어디를 나갑니까? 비시디아를 통해서 밤빌라로 이럽니다.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여러분 잠시 봐야 될 거는 14장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13장에 가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지나쳤느냐? 이 버가라는 동네를요 지나쳐갑니다. 왜 그럴까? 이 밤빌리아 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남쪽 지중해 있죠. 그런데 1947년도에 이 지역이요 발굴되는데 그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 이 버가 지역이 그거예요. 야외 극장, 야외 경기장, 신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도시성에 있는 걸 1947년에 발견했다니. 야, 2000년 전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버가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버가 지역 자체는 저지대요. 습기가 많아요. 저는 바울이 아마 이 굉장히 풍토병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그걸 지나쳐가지고 밤별로 넘어가서 이제 비시디 안으로 지나간 거예요. 다시 이번 두 번째 돌아올 때 오늘 25절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25절이에요. 그래 바울이 아마 고린도 11장 이 강도의 위협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큰 상맥을 넘어가려고 그러니 강도들 집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나중에 표현상 하긴 하지만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거든. 몸도 좋지 않으니까. 그럼 오늘 25절에 가니까 바울이 지나쳤던 그 도시를요, 사도 바울이 다시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런 이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신처럼 추앙하고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 루스도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현장들이 다 증가했는데 이 지역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이제 순간적으로 피신해 간 게 아니고 그분의 질병에 대한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버가에 전했다. 왜 그렇죠? 13장 쪽에 앞에 보게 되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은지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저거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하는 센터로 왜 지내치겠냐는 그 당시의 상태가 이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장 25절에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띠알료로 내려갔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여정에 버가를 바울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순회하는 사역이 지금 1차 선교에 귀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들입니다. 아탈리아와 안디옥으로 그리고 27, 28절은 뭐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절대 주권 계획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걸 겸손하게 포럼합니다. 선교 복을 드리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28절에 그 많은 복음 전을 낳은 전도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 인생의 여정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내가 전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일깨워 세우고 다시 믿음의 걸어나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시 쑥 순회하면서 사역을 마감하고 마지막 GMT에 앉아서 같이 전도제당 포럼하고 오래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결론이에요. 복음 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 포럼이 되어지는 GMT 응답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심한 사람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꺾이기 싫어가지고 그 싸움하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지 육심 싸움꾼들 아닙니다. 바울아,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너는 살리는 싸움을 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받은 전도제자여 예수 군사니라. 군사는 사사로운 일을 얽매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부르신 자를 다 책임지게 돼 있어.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이 제자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다. 한 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단 자신 현실 속지 않는 길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 나는 오직 복음의 제자다. 오직 복음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여기서 근무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말해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로 일심지속적으로 서임받는 우리 절대 제자가 되는 온 복음빛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 하는 사업에도 증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